신약성경 75쪽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 새벽 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강신배 집사님 감사헌금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한 계획과 뜻과 그리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뜻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 살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는 복된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오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헌금 예물 드리는 우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정말 주님께서 담아주시고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안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그 순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삶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수요 중보기도팀이 함께 모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수요 중보기도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또한 교회와 또한 민족과 열방을 놓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수요 중보기도 팀원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수요 중보기도 팀원들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함께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팀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11시 예배 이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평안하고 은혜로운 공동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사업장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방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신방을 받는 사업장들을 위하여서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열매가 없으면 대적이 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동일한 본문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서 사역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돈의 권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난 학교 출신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 유명세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이요, 정말 못되고 나쁜 짓을 하잖아요.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도 이 사람들이 죽이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소작농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주인에게 뭔가가 불만이 있을 때, 뭔가가 쌓였을 때, 주인이 권력으로 부당하게 이들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했다든지, 비인간적으로 혹사를 시켰다든지, 모욕을 줬다든지, 소위 말하면 갑질 행사를 했다라고 했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로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건 지나친 일이고, 그리고 그래서 주인에게 뭔가가 당한 일이 있고 이 사람들이 쌓인 것도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이런 식으로 표출된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노사분규라고 할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주인, 정말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 수확을 다 갖출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다 갖추어 놓고 나서 포도원을 임대를 합니다. 본문 말씀만 놓고 살펴볼 때 한 7가지 정도로 이 포도원의 주인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땅을 개간해서 이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포도원 주변에 쫙 둘렀습니다. 집자는 틀을 본인이 직접 준비했고요. 네 번째로 혹시라도 들짐승들이 울타리를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다섯 번째,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 주변에 딱 붙어가지고 밀착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감시하지 않았어요. 이 주인은 간섭하지 않고 오히려 타국에 떠났단 말이에요. 농부들이 전혀 주인의 눈치라든지 간섭을 볼 것이 없어요. 여섯 번째로 포도원 주인이 소출을 보내려고 종들을 보냈을 때 아무 때나 가서 포도원 소출을 달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매라고 그랬습니다. 수확기가 되었기 때문에 정당한 소출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마지막 7번째는요. 소출을 달라고 요구한 양 자체도 터무니없이 아주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포도원 소출 중에 얼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얼마라는 말은요. 대충 너 마음 내키는 대로 라는 말이 아니라 이들이 처음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요구한 그 계약서에 나온 그 양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 자체도 정말 공이 많이 들어갔고요. 전혀 하자도 찾아볼 수 없는 포도원입니다. 근로 조건도 좋고 계약 조건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포도원 주인은 정말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에게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걸까요? 혹시 이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이 너무 좋으니까 욕심이 나서 자기들이 먹으려고 그렇게 한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마지막에 주인의 아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래요. 상속자니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가 차지하자. 이 사람을 죽이고 차지하자라는 이 말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포도원이 욕심이 나서 이런 짓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자연스럽지도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포도원을 임대받아서 농사를 지은 이 소작농들이 포도원 소출이 아까워서 주인의 소작농들이 그 소작료를 받으려고 보낸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결국에는 아예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여러분 그 포도원을 먹으려고 아들까지 죽인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무리 세상이 무법천지라고 해도 소작농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죽이고 없애면 그 포도원이 자기네 것이 된다? 이것은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만 봐서는 사실 이 포도원 농부들이 왜 주인에게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다른 곳을 한 곳을 찾아봐야 하는데요. 그곳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 포도원 비유와 짝을 이루면서 같은 맥락의 말씀이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원전격인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서 1절에서 2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들지 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짰도다.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는 포도원 농부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문맥을 보면 누군가가 포도원 새를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새를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포도원에 소출해서 소출을 얻나요? 못 얻나요? 얻지 못해요. 왜 못 얻나요? 2절 끝부분이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핵심이 되는데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는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농부들이 지금 주인에게 드릴 포도가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포도를 맺지를 못했는데 약속한 대로 포도를 내놓아야 될 때가 되니까 주인은 당연히 포도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포도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를 달라고 하는 주인의 요구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원 농부들이 이 소출을 달라는 주인의 말 어떻게 들리겠어요? 너무나도 싫은 거죠.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이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3절에서 5절까지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반응하는 가혹행위가 점점 수위가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처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종을 보내니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때리고 돌려보냈는데 나중에는 때릴 뿐만 아니라 능욕도 합니다. 아예 죽여서 돌려보내지 않아요. 마치 채무 압박을 받던 사람이 채권자를 죽이는 것과 같은 포도를 받으러 온 종들, 선지자들,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일을 벌이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농부들은 열매를 내놓기 싫은 사람들이기 이전에 아예 포도 소출 자체를, 열매 자체를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예 주인에게 내놓을 포도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인과 맺은 계약을 위반한 사람들이고 주인의 포도원을 황무지로 만든 사람들이고 그리고 좋은 포도나무를 이 사람들은 아예 썩어 죽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주인에게 줄 열매가 없는데 주인이 열매를 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덤벼들어가지고 폭행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책망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누가 이 포도원 농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포도원 농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은 옛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포도 수확을 받으러 온 종들이요, 그 종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태어난 사람들이라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예 태어날 때부터 탐욕스럽고 폭력적인 기질을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누구라도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에 그 열매를 드려야 할 대상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에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듣기가 싫고 거북하고 짜증이 나고 결국에는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한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달라 하시는 결산할 때가 올 텐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놓을 열매가 없는 삶 살지 않도록 우리가 삶 가운데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그 실로 재어준 그 포도원을 잘 경작하고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나만 그 열매를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릴 그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열매를 주변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